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맺은 결실에 감사하는 오늘 주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그 다음에 직장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지혜가 함께 깃들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인도 코타얌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5년간 아시아 교회가 다양한 현실 속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혜와 자원을 모을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도 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라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시아에 소외된 이웃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 회의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 40주년 그 이후의 모습을 함께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제가 성 베드로 시리아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시작하는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아주 긴 예배였습니다. 아마 우리 개신교 예전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긴 예배인데 좀 지루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설교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예전과 찬송만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초등학교와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한 20명 정도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맨 앞에 서서 아주 진지하고 또 흐트러짐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해외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 후에 공식적인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개 시간이 마치자마자 앞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소개 시간에도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제 얼굴이나 이 옷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좀 다듬곤 했습니다. 근데 제게 다가온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왔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들도 K-팝과 K-드라마를 굉장히 즐겨 본다면서 안녕하세요라는 우리말로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그리고 저보고 이 액터가 아니냐, 사진을 찍자고 요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함께 찍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찍기 위해서 줄지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 보고 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갖고 또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맑고 순수하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제가 BTS의 어떤 그 덕을 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인도 아이들의 그 순진무구한 모습 뒤로 그 아이들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서글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큰 무게가 짐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가장 취약한 그룹인 이 아이들의 생존 위기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동 혼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아동들의 노동 착취, 또 인신매매가 만연했습니다. 이 라니라는 한 13살의 그 인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코로나 시기 부모님이 강제로 이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마을이 봉쇄가 되자 이 라니는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곤에 처한 이 라니 가정에서 아버지는 이 돌봄을 위해서 어린 딸의 남편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니는 강요된 결혼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떳떳한 직업을 구해서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부모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인도에서는 아동 결혼이 불법이지만 그것은 법일 뿐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니세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신부의 3분의 1이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물론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가장이 직업을 잃자 아이들도 노동 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인도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장에서 온종일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 브로커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동 현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서 이번 우리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회에서는 아동 인권과 인신매매를 단절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아시아의 빈곤층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죠.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또 미래의 꿈을 개척해 나갈 시기에 배고픔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뛰어놀아야 할 그러한 아이들이 1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에 처해 있는 그러한 아이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 브로커들에 의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그리고 누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까요? 또 누가 이들에게 빵과 거처를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 아시아의 한편에서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반면 저편에서는 굶주림으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모순이 바로 영성의 문제다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를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파산한 영성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성경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4장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두 본문이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은 돌봄의 영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일대학교의 헨리 나우엔 교수가 돌봄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여기서 돌봄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봄을 주고받는 그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존재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돌봄의 영성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부유한 내가 가난한 너를 돕는다는 우월의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돌봄의 영성은 서로 돌봄을 통해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모두 치유받는 상호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봄을 통해서 묻어나고 이기적인 자기를 초월해서 변혁시키는 그 하나의 행위를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존재가 된다, 돌보는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선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추수 시기가 되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혹시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과부와 고아의 몫입니다. 또 올리브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를 따고 난 뒤 남은 것을 구태여 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율법 가운데 약자보호법이라는 것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돌봄은 혼자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돌봄은 둘 이상 인간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이죠. 돌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삶 속으로 사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지, 또 왜 외로워하는지, 또 왜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삶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행동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돌봄이라는 것이 공감 행위보다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종종 공감하는 행위 없이 일단 어떤 실천을 중요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이웃의 삶의 자리에서 대한 공감, 그리고 돌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럴 때 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단순히 물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립되어 있지 않는 존재다.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도 이 돌봄에 있어서 공감의 중요성을 굉장히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이 대목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의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돌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자유를 박탈당했고 또 어떤 자유의 꿈을 꿀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오직 이집트 제국과 그 권력자들의 번영을 위한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끝나는 것, 바로 그것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주변에서 배회하는 나그네들을 돌보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그네들을 공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옛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기꺼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곡식이라든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 열매라든지 포도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확하지 않고서 일부러 남겨둬서 혹여나 굶주림에 처할 그 이웃에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그리고 나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를 돌봄으로써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서로 돌봄으로 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선물, 그 복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마태복음은 이 선물, 복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돌봄의 실천이 필요한 이유와 그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의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자들, 바로 이 부류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의 약자 보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나그네, 아이들, 과부,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 또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로운 자들이 자신들이 주님을 돌보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극구 부인하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세태에 비춰본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 등장하는 이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이들은 약자 보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달리 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 것, 그리고 나그네진 자에게 머무를 것을 준 것, 보잘것 자들에게 한 그 행위와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이 부류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또 외로운, 고립된 존재들을 지칭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긴 자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그래서 관심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언급하신 것을 바로 그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의 돌봄이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명백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돌봄이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돌봄이란 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하나님, 이 3자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타자인식, 이웃에 대한 인식이 아주 돋보입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은 이 돌봄을 매개로 해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돌본다라는 것은 자기를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기라는 존재도 결국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웃을 돌보는 나를 돌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실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아이들처럼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계 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미 지구 저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웃과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굶주림이란 단순히 먹을 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굶주림과 빈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고 또 억압을 받기도 하고 인간다운 삶을 박탈한 이웃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곁에 굶주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추수 감사의 계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위해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의 삶을 공감할 것과 또 그들의 삶을
삶이 자유하게 빈곤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지표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 어린 돌봄을 제공한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돌보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실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웃의 삶의 자리를 한번 공감하고 또 이들에게 돌봄을 주는 그러한 의로운 신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여분의 양식을 남겨두어서 우리도 더욱더 완벽한 행복을 위한 길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총으로 수확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결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결실은 저희의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결실을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께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이 의로운 자의 행실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웃을 향해 저희가 돌봄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살아가야 할 이유와 가치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